네, 다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나 오셨고, 그래서 오늘 아시는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어느 거를 또 제가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일단 이 방은 마가 다락방이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페이스북에서부터 끝까지가. 근데 마가 다락방은 이렇게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약간 휘었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1층도 아닌 것이 2층도 아닌 것이 이렇게 구석에 끼어있는 게 다락방인데 130여 년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2층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락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을 다락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 앞에 보면 회색으로 다 칠을 하다가 네모 하나를 남겨놨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저거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미완성이라는 뜻이라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나라에서나 있을 듯한 사람들로 저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10%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복장도 구별된 옷을 입고 머리 형식도 그렇고, 그런데 10%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나니들이 또 살아요. 그리고 이제 80%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데 네, 그 정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벽에 자기 입구에 들어온 쪽에서 잘 보이는 쪽에다가 저렇게 미완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꼭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판자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네, 그럼 정통 유대인들만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죠? 네, 골든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정상이면서 헤롯이 증축을 했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 헤롯이 증축을 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였는데, 지금은 모슬렘 사원으로 골든돔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또 몰라서 제가 여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자리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성전을 세웠어요. 자기네들의 성전을.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니야, 장자인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야,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어요. 서로 전쟁터가 이제 그것 때문에 크고 작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저들도 정당해요. 그죠? 저들의 생각도. 네.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집을 멀쩡하게 잘 지을 수 있느냐? 정말 멋있게 집을 짓더라도 들어오면서 제일 잘 보이는 쪽에다가 미완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우리 집을 마무리하겠다. 저걸 보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너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쪽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 식탁을 보겠습니다. 이론이 적으니까 오버타고 좋긴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좋은데. 네. 아, 여기 계시. 네, 저희가 마스크를 쓸 테니까 전도사님은 마스크 벗고 그럴까요? 네. 우리는 쓰고. 아니, 그래도 혹시 네네. 우리는 쓰고. 네, 우리는 쓰고. 네네. 저는 벗고. 네, 안식일 식탁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식일 식탁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식탁보는 흰색이래야 되고요. 네, 왜 흰색인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깨끗해야 되니까요. 식탁보는 흰색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소에는 화려한 거, 뭐 러너도 깔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꼭 흰 식탁보를 깔아요. 뭐 일주일 내내 깔아도 되지만 안식일 식탁보는 별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하얀 만나를 온 지면에 깔리도록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식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메뉴가 몇 가지였어요? 단일 메뉴였어요. 그죠? 너무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기도 했지만 사실은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1년 내내 준 것도 아니고 40년 내내 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성경에는 메추라기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게 동일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2번 내려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계속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식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반찬이 하나라도 투정하지 말고 잘 드십시오. 이거는 반찬 투정하는 건 하나 뜻이 어긋납니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아마 만나라는 것이 정말 완전 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요. 저기 보면 샤밧, 하도시 그랬는데 샤밧은 안식이란 거 다 아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히브리어에 능통하시니까 네, 하도시도 잘 아실 텐데 거룩이란 뜻이죠. 네, 다시 한번 세 번째 듣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카도시의 2가지 정의를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별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도의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샥샥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속해 있어서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구별되어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제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머니에 좀 버리고 싶은 휴지가 있어요. 네, 버리고 싶은 휴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내 혼자 있으니까 버려야지. 그리고 이 휴지를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거. 우리는 항상 어느 곳 어느 초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그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라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깨끗한 분 잘하고 이제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별되다, 깨끗하다가 거룩하다는 뜻이다. 네, 그리고요 보면은 저 뒤에 보면 빵이 2개가 있는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지만 안식일에는 항상 안식일 전날 2오매를 걷어들여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2개를 놔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매 안식일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를 놓는 것은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죠. 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 39가지인데 그 중에 저기 보면 촛불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2룸스 하우스였대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양쪽에 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낚이느라고 하나 켜서 평일에 왔다 갔다 이렇게 불을 움직이는데 안식일에는 불을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촛대를 2개를 켜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2개를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안식일 촛대는 2개라고 상징적으로 2개라고 지금 방이 뭐 3개든 4개든 상관없이 안식일 촛대는 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촛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붙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2개는 안식일 촛대다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보면 저기 붉은 포도주를
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하고 붉은 포도주를 놓는다는 건데 마시는 거예요. 주일 이게 안식일 날은 붉은 포도주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6월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 포도주를 먹을 때는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몇 잔씩. 네? 그런데 글쎄 유대인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요 사실 안식일날 예수님은 무덤 부정한 상태에 계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거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상징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도 그 6월절 사건으로 자기네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본 그것을 상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식일 식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간혹,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간혹, 냉장고 앞에 가서 내가 뭐를 가지러 왔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면 생각이 나요. 네.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 세포가 점점 죽는다고 그러는데 또 어린아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지만 집약적으로 39가지인데 요 39가지를 애들이 외우기가 힘드니까 요 카드 놀이를 해서 항상 이걸 주입을 시켜요. 네, 여기 카드가 있거든요. 안식일 교육 카드예요.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하는 교육 카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식일에는요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죠. 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서 금요일 저녁에 다 부모 집에 모입니다. 다 부모 집에 모이는데 이제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는데 내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방문하러 오나?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자식들은 얘기 안 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부모 집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기가 생기는 대로 아기를 낳거든요. 평균적으로 10명이에요. 평균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10명을 낳으면 납비라 할지라도 업고 안고 엄마는 이거 끌고 하여튼 정신없습니다. 한 부대가 다닌다. 부대에 한 부대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부모 집에 모인다 그러면 상이 엄청나게 커야 되죠. 네,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이 상을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안식일이 다가오기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음식을 미리 차려놔야 되는 거고 자녀들은 그 자리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부모들은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저 음식을 차리려면 정말 돈을 뭉쳐지고 있어도 저걸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을 크게 차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돈 없는 부모는 저 상을 어떻게 차리지? 부모에게 자녀들이 항상 돈 내놔라도 못할 거고 그게 은근히 걱정이 됐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11조를 하나를 안 하나요? 11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 대신 구제를 무지합니다. 구제의 제1 대상이 부모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프리카에 막 보내고 엄청 좋지만 그건 3번째, 4번째예요. 부모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형제예요. 그 다음에 남이에요. 이게 구제의 대상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이 없이 음식을 차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았으면은 이제 엄청 많겠죠. 엄청 많으면 가장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이제 그거는 커뮤니티마다 틀려요. 아니면 온 가족이 다 얘기를 하든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다 그거는 묻어두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일주일 동안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사실 우리는 숨만 쉬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숨도 못 쉬어서 혹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엄청 많아요.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또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식탁에서의 처음의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조금 안 했던 걸 좀 하느라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요. 다 자기 집에 가느라고 차가 막히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는 부모 집에 모이느라고 차가 막히고 이것이 참 아름다운 행렬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참 잘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 보고 너 부모한테 잘해라고 하지 말고 자연히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거는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일날은 주일을 제대로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안으로 해보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폴란드에서 이제 3년을 살아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데로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제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네.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라는 곳을 가봤는데 저희는요 폴란드에 가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뭐 많지만 두 가지를 정의를 해본다면 아우슈비츠에 갔었다는 거, 두 번째는 소금동굴에 갔었다는 거. 네, 소금동굴 다 아시잖아요. 소금동굴이 5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소금동굴은 저는 바닷가에 있으면 소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산에서 캐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 나라들이 좀 산에서 캐는 소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지진 이 변화로 인해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소금들이 그리고 소금 호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냥 평범한 평지에 들어가 보면 그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5층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3층까지만 개방을 하는데. 그 넓이가 130m예요. 130m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130m 정도 되잖아요. 네. 133.3? 뭐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한 층이 130m 정도 되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저 입구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150m잖아요. 거의 그만해요. 그런데 방마다 다 소금이죠. 그냥 소금을 갖다가 쌍이들에도 소금이고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화장실에 갔을 때 이 화장실도 소금일까? 그래서 화장실도 사람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더 밀리는 척하고 벽에 가서 이렇게 핥아봤어요. 근데 벽도 소금이었어요. 소금이에요. 거긴 다 소금이에요. 동상이고 뭐고 다 소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또 증명되는 사건.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우슈비츠에 가보니까 사람 몸에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그 옛날에는요 머리카락도 비쌌어요. 그래서 머리를 빗다가 엉켜지는 머리카락도 사가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정도로 그 사람 머리를 싹 깎아서 소수목 사놨어요. 600만이니까. 틀니도 싸놨어요. 금으로 된 거. 그리고 심지어 신발도 구두. 정말 리얼 구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싸놨어요. 돈이 될 만한 건 다 싸놨어요. 좌우지간에. 그때 우리 집신 신고 다닐 때 아니에요. 그죠? 75년 전이면 75년 전 사건이잖아요. 지금 생존에 계시는 75세가 얼마나 많아요. 동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때는 매스컴이라든가 매스미디어가 그때는 이렇게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얘기, 학교사나 듣는 얘기 이렇게만 알았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건처럼 이렇게 몇만 명이 죽어도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600만인데. 네. 근데 보니까 여기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기다렸대요. 왜 수전노, 유대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딱 가보니까 단지가 엄청 크죠. 지금 박물관에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옷다리가 저기 저 옷 위에 죄수도 아닌데 죄수 옷을 입었던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38선 같네. 네, 38선에나 있을 듯한 가시철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집들에 이 가시철망이 있는 집들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늙고 개구멍을 만들어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가이드 선생님, 저렇게 하면 다 도망갈 텐데, 개구멍 만들어서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그랬더니, 네, 가이드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딱 굳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에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걸 만지면 새카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병만이 탈출할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시오니즘에서 이스라엘로 모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합지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잡종이 막 생기고 이렇게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희석이 됐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내 나라로 왔으니 이제 정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억압돼서 살던 것이 이제 풀어지니까 자유를 만끽한다는 것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스라엘에 오는데 심지어 너무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구급함에도 적십자를 안 쓰고 그리고 앰뷸런스에도 적십자를 안 쓰고 다윗의 별을 쓰죠. 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죽였다 600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그동안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서 참 미안하다. 이젠 좋은 데로 데려갈 테니 자 짐을 싸라. 그래서 조부금을 짐이 있잖아요. 짐은 다 쌌는데 사람들은 그냥 짐을 다 싸고 기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집합을 시켰어요. 저 열차는 붕 하고 어디로 떠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입은 그 옷대로 또 다른 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로 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인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정말 못된 짓을 해서 했다면 그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교회의 목사님하고 좀 약간 좀 친해요. 그분이 여기도 많이 오시기도 했고 우리 목사님만큼 친합니다.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나는 가나안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사업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틀러가 죽였는데 기독교인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유럽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어요. 국교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잖아. 가톨릭이에요. 전부 그쪽에는 유럽은 거의 가톨릭이 국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히틀러가 죽였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죽였다, 우리를 죽였다.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 쓰지 않는 거죠. 심지어 독일 기도서에 보면 이 유대인을 하나 만들어, 십자가 밑에 유대인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푸어 주이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푸어라는 것이 꼭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유대인, 짐승만도 못한 유대인 좀 약간 발전한다면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유대인을 비하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네, 이렇게 비하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쓰지를 않죠. 십자가를 쓰지 않는데 인쇄된 문서에 지금 말하면 교과서 같은 데는 십자가를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기 손으로는 십자가를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긋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까지 거으면 십자가가 되니까 안 쓴단 말이죠. 네, 더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하기. 네. 곱하기는 하고. 곱하기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빗나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하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모자 있는 방식. 그렇죠. 모자 형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제 더하기를 그런 표기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려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애타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반쪽 신앙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아마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 이스라엘은요, 저쪽에 이제 우리가 회당을 가게 되겠지만, 회당에 가면 1년에 모세오경을 꼭 띱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띄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이지만, 여기 내가만 이제 창세기 1장을 배우려면, 창세기 1장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1장을 배우려면, 요 1장에 연결된 구역 전체에서 다 뽑아서 여기다 실어요. 요 별도로 실는 것을 하프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기 때문에 1년이면 구역 전체를 읽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 거죠. 저 구역 전체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나를 빼놓았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구역 전체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문은 그냥 있는데 저는 띄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죠. 성경책에는 있는데 시간표가 거기 짜여져 있잖아요. 짜여져 있으니까 자기네는 이사야 53장을 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준해서 자기네들은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요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표어를 붙여 이제 벽에다 몰래 슬슬 붙여놓으면 이제 주로 학비들이 이제 토라를 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 그리고는 이사야 53장? 참, 우리 성경에 있는 이사야를 우리가 왜 안 읽어?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뒤져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 어머니하며 그가 상한 우리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 이 메시아가 진짜 오셨네, 예수님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핍박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건 그 기독교인들이 꽤 맞춰서 여기다 끼워놓은 걸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무너집니다. 1947년, 47년도에 무너지죠. 이 사상이 왜 무너지느냐면, 콘난 동굴에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잖아요. 콘난 동굴에는요, 조각조각된 토라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통째 발견된 건 이사야서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사야서가 통째로 발견됐는데 여기 이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꿰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랍비들이 주로 많이 메시아닉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부터 메시아닉주야 이렇게 얘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만일 경우 우리 가족 중에 내 자식이 만일에 메시아닉주가 된다면 엄마 마음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네? 이 정도로 그걸 추방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1900 아니죠. 하여튼 한 40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남편 옆에 앉아있던 유대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 반겨줄 줄 알고, 아니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싸늘해지는 거예요. 다 싸늘해져요. 외국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네. 싸늘하게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아가씨가, 아이,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분위기에 막 쫄았는데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아가씨가 해주는 거죠. 네, 자기는 크리스찬은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키부츠에 있다. 지금 키부츠에 가는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300명 몰래 이렇게 무리 줘서 예배 드리는 무리가 크리스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까지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 300명이 몰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이스라엘에 온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지 그때만 해도 15,000명이었는데 지금 통계로 보니까 2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는 문맹이 아닌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요 나 이제 크리스찬이 나는 이제 메시아니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알게 되면 내가 발각이 되면 정부의 모든 보조가 끊깁니다. 네. 지금도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 그게 다 끊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보험 자체 하나만 끊어도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데 근데 그런 것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런 데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네, 좌우지간. 네, 여기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시면요. 여기는 이제